오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을 하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읽는 통독하는 스케줄 따라 설교를 같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요번 주 로마서 토요일 날인가요? 오늘부터 어저께부터 이제 로마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하고 다음 주는 또 이제 고린도전서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1년을 쭉 하다 보면은 다시 시편으로 또 돌아갈 거니까 그 시편에 가서 또 시편 마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이제 그 성경 통독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설교도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쭉 가다가 왜 갑자기 로마서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성경 통독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설교 말씀도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를 뭘로 보고 이 질문을 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질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좋은 소식, 그렇죠?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게 하고 기쁜 소식이 되게 하고 또 반가운 소식이 되게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영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약이 발견이 돼서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치료법이 생겼다 그러면 그 소식은 그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약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저희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상훈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은 제일 은혜 마음에 딱 꽂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62년 된 병자. 저는 52년 된 병자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저희들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 뭐냐? 이 병이 치료가 되고 또 저번 오상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는 그런 소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 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왕으로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좋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높이 들리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왕이 되심을 선포하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신, 죽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소식이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듯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웠느냐, 복음이 왜 부끄러운 소식이었냐라는 것은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요 또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신앙 고백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복음을 가진 자들, 즉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소유한 자들이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복음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그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인데 과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해를 못하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자들이 의인인데,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인입니다. 근데 그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그 방법이 뭔지 알아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죠. 오늘은 그 본문 내용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요, 어디서 인용했냐면 하박국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박국 1장에서는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2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박국 1장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1장은요, 하박국이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입니다. 그 하박국 1장에서는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을 봤어요, 하박국이.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불만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박국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게 1장 초반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날도 안다. 기다려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이 응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불만이 가득한 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심판할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 응답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응답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침묵을 보시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고 응답 받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응답을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예, 좋죠. 근데 하박국은요, 오히려 화를 더 내요. 아니, 하나님. 응답도 응답이지 어떻게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악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박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게 1장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은요, 자기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는 그 방법을, 응답받는 내용을 미리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방법대로 안 해주시고 오히려 엉뚱한 내용을 주시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 받은 것 같은데 응답 안 받은 것 같은. 왜 계속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 방법대로 안 하신다고, 내 생각대로 안 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박국이 불만을 가득 찼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불만,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불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만, 성경 읽어도 불만, 기도해도 불만. 저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박국 2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보라 그의 마음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를 주십니다. 하박국이 이 묵시를 보는 순간 확 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한 번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 묵시라는 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이 여기서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박국 3장입니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불만이 가득 찬 하박국이요, 이 말씀이 보이는 묵시 곧 성육신 하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오실 성취되어질 말씀이라고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하박국은 앞으로 성취될 그 묵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적인 그 내용을 믿은 거예요. 만난 거예요. 경험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불만으로 가득 찬 하박국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창자가 흔들리는 무서움, 이 고통과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그런 환난, 그러한 악몽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한 그런 일들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거짓 신사가 돼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거지가 되셨어요.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다, 이런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통독의 그 진도에 따라 쭉 가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가난한 자가 됐다라는 게 마음에 안 닿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거지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입니다. 변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불만, 전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새로운 기쁨이 있다니, 새로운 만족이 있다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아브라함도 전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제 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그의 삶은 더 이상 그의 삶이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불안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당장에 지금이라도 직업이 다니던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처음 느끼면, 해고 통지 받았을 때 처음 느끼는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절망.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 그랬어요. 절망스러웠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절망의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살 길을 자기 혼자 찾아보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을 해요. 죄는요,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복음을, 저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창세기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후에는 그가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천국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삶, 새롭게 된 삶. 그렇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방법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방법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뭐냐? 육신의 거고요. 지금 새롭게 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하지 않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변하는 겁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뻐하던 거, 희망을 가진 거. 옛날에는 이 세상의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만족을 안 주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자로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세상의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우리 유학생분들도 그렇지만 미국 딱 오시려면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 가야지. 그러면 뭐부터 하세요? 예? 여권. 예. 제일 중요하죠, 여권. 예, 여권 준비한 다음에는요, 뭐 하십니까? 비자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여권 받고, 비자 받고, 그럼 미국에서 와서 사시려면 뭐가 통해야 됩니까? 그치요, 말. 예, 언어를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미국 왔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근데 언어의 장벽이 생겨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힘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도요, 하나님의 언어,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는데 예수님과 말이 안 통해.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요,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안 배우면은요, 하늘나라 가봐야 말이 안 통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면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 살아요. 너 가라.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그 평생 내가 세원여학교를 통해서 언어 좀 배워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배우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생각도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의 생각이랑 나의 생각이랑 달라버리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랑 생각이 안 맞아, 마음이 안 맞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하늘나라의 문화를 배우라고 이 땅에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언어를 배우고 오라고 기회를 줬는데,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 생각 좀 바꿔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끝내 고집 피우고 안 배우더만 말도 안 통하고 생각도 안 통하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하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 지금 배우셔야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더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천국 와도 예수님과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시기 전에 학원을 다니셔야지. 영어를 배우고 오셔야지 말이 잘 통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뭐 프랑스 간다. 야 진짜 불어 못하면은 가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국제 미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하나 언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올해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 그렇죠? 이 화목입니다. 이 화목이 그 많은 언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어느 목사님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세요. 초빙을 받으셔서 아주 큰 교회. 예. 저희 동기들이 잘 됐습니다. 예, 한국 나가서 목회를 잘하세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시는 거를 들었을 때 예화를 하나 쓰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디서 들으셨는데 예화하는 거를 제가 설교를 받고는 우리 교인들하고 나눠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제가 전화해서 허락받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건 표절은 아닙니다. 예, 그분이 그런 예화를 쓰세요. 근데 여러분 5 빼기 3은 뭡니까? 5 빼기 3. 2, 그렇죠? 이게 어떤 어린아이가 그 문제를 그 목사님한테 내더만은 목사님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럴 때 목사님이 5 빼기 3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2잖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해가 생길 때에 3번 저희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 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하듯이 오해가 생겼을 때에 남의 입장에서 한번 3번 이상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해가 된대요. 또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2 더하기 2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지요. 그 의미가 뭐예요, 목사님? 이랬더니 목사님이 2 더하기 2, 4? 얘가 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시겠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이해하면 사랑이 생긴대요. 맞더라고요. 그렇죠? 오해가 생겼을 때 3번 이상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분이 사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가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럼 4 더하기 4는 뭡니까? 여담 4 더하기 4는 뭡니까? 8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아이가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 것 같으세요? 4 더하기 4는 8. 어떻게 아세요? 아니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랑이니까 사랑하고 맞아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바뀐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팔자가 바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천국의 언어입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도구는 뭐냐? 의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박국과 로마서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박국 2장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다음 거 아마 제가 해놨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다음에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건데 하박국 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7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37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에서 묵시가 히브리어에서 와서는 오실 이, 앞으로 오실 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에서 사는 것이고요. 그 사는 사람은 다 38장, 39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뭡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앞으로 새로운 삶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리에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전진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처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전진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지키자. 내 자리라도 지키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책망받았잖아요. 왜? 비교적으로 봤을 때 제자리에 서 있지만 뒤로 물러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전진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 믿음은 뒤로 후진한 것밖에 안 돼요. 제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장을 안 해요. 성장을 안 해요. 어떻겠습니까? 건강한데 아무리 병원에 데려가도 건강하다 하는데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성장하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전진한다는 것은요.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수준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목사님이랑 또 며칠 전에 대화하다가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의 표어가 이번에는 하나됨을 해주신 거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의 교회도 초기에는 그 말씀 많이 했대요. 하나 됩시다, 하나님을 지킵시다. 그랬더니 어느 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렇게 왜 자꾸 안 될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까? 왜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시대요, 권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현실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때 제가 목사님 그럴 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한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죠.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요. 불가능이 없게 되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맞지 않고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고 어떻게 같이 교회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만 봤을 때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한테는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요. 학교에서 C 받던 애가 하버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오늘 복권을 사서 내일 1밀리언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현 목사 보기만 하면 짜증났는데 그 짜증나는 현 목사 뒷모습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미웠는데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른 데 이상한 데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사용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해하는 데 사랑하십시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언어 배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렇죠? 또 새로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을 때까지. 어떤 불가능이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지금 당장 그렇게 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수준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다 잘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 아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